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1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다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희가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였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마리아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한 구절만 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사실은 빨리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새길 때마다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하실 때 3년여 동안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동안에 전도하실 때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행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거센 파도가 잠잠하여졌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눈먼 자들을 눈을 밝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행하시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우리 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해놨네요. 19장 30절 맞나요? 예. 떠나가시니라. 네, 맞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끝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기 이전이죠. 끝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쭉 구약 시대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영으로 계속 임하고 계셔요. 구약에나 신약에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부족한 그 부분,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잖아요. 영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자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지만 아니십니다. 사실은 더 깊이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왜요? 완전한 우리를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을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스토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늘 깊은 그 성령의 감동 위에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 체험 하나를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언쟁을 하게 됐고 그 언쟁 때문에 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상태로 헤어진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서로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브루너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4통이나 보낸 거예요. 4번째나. 그런데도 소식이 오질 않은 거예요. 고민 끝에 괴로워하다가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일기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친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그 미안한 마음을 그냥 행동으로 표현만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간 거. 그 자체가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겸손은 행동이다. 이렇게 그분 얘기했고, 또 겸손에는 큰 위력이 있다. 또 겸손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영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요 죄로부터. 이것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산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 이 비밀, 이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또 해결해 가고 또 극한 장벽이 내 앞에서도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늘 좀 우리가 부족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방금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지금 우리의 우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께서 함께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지금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함께 운행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이것도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 예수 영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이 느껴질 때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십니다.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십니다. 감동이 되는 것, 감화가 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울림이 느껴지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고 산 소망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도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따로 분립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과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지금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증거들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어요. 선물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으로 한번 교감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눈으로 교감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의 감격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기쁨, 감격의 눈빛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혹시 가족끼리 교통이 잘 안 날 때 이 말씀을 하시고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한번 교감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쫙 녹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굳어졌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녹아지고 또 다시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새도록 샘이 새오르도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